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 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위장하다, 거짓된 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모든 신부님들은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은 다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운 나쁘면 2번 가죠. 한 번 사병으로 갔다가 신부님 되어서 또 군종으로 파견되어 갑니다. 저는 다행히 한 번만 갔습니다. 저는 포병을 다녀왔는데요, 155mm 견인 포반이었습니다. 이 포병 훈련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힘들다 합니다. 삽질도 잘해야 돼, 핀도 박아야 되고 해머질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머리 쓰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막포수에서 사수까지 다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어떤 게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숨어있는 힘듦이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위장막을 치는 겁니다. 포를 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쏘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반드시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그 포를 다 덮는 거대한 위장막을 쳐내는 겁니다. 이게 여름에는 또 그런 대로 괜찮은데 겨울이 되어서 눈이 쌓이고 이러기 시작하면 무게가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이 사병들을 보호할 수 있겠죠. 실컷 포를 설치해 놓고는 항공기한테 그 즉시 걸려가지고 폭탄 한 방을 맞거나 아니면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이들에게 들켜버리면 총 맞고 죽는 겁니다. 상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무기를 그 안에 품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무해한 산등성이 풀숲인 것처럼 숨기는 거죠.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모두를 파괴할 진정한 힘을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위장막을 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안에 있는 위협적인 요소를 그대로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도망갈 거예요. 이 사람은 내면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구나. 아이고야,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속에는 온갖 종류의 혐오와 증오, 분노, 온갖 이 삿된 생각들, 음탕함, 이런 것들을 잔뜩 품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에게는 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때로는 환장할 노릇인 거죠. 성당 사람들 다 착한 줄 알았는데 갔다가 엄청 그런 사람에게 데이고 상처받는 겁니다.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과 악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약함은 잘 하려다가 쓰러지는 것을 말하고,
악함은 대놓고 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르신이 힘이 없어가 팔을 덜덜덜덜 떨면서 이걸 먹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어르신은 며느리 요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일부러 자기가 힘없는 듯이 밥그릇을 씩 엎어뿌는 겁니다. 이건 못된 거죠. 이건 약함이 아니라. 그 두 개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약함과 악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약함은 하느님이 보호하고 치유해 주지만 악함은 저주를 예비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드러날 때 저주받을 내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영역 속에 이 위장막, 선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이들, 마치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양 거짓된 선으로 자신의 겉을 위장막으로 둘러싸는 겁니다. 일독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 이건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니까 그렇지, 인류가 존재하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내면으로 짙어지는 영역을 거친 이후부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공존해 왔던 겁니다. 자, 이걸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권위에 기대서 엉뚱한 것을 복음이랍시고 선포하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삼초의 신부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우리 형제 중에 저 수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여 주차장에서도 만나죠. 성당에 차 딱 떼놓고 저 참외 휴게소에 쫄래쫄래 들어가는데 내가 갖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가마 멋쩍어가지고 내한테 갑니다. 우리 고모님이 수녀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어쩌랄 거요. 얼마 전에는 참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가시는지 제가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교리 신학원을 나왔다느니, 어떤 성경 과정을 떼었다느니, 교회 중요 인사와 잘 안다느니 하는 식으로 교회 안에서 나름 권위로 인정받는 요소들을 자신의 옷을 입듯이 입고 눈에 보이는 표지로 대신하면서 정작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복음이 아닌 공포에 기인하는 지배력을 펼치려는 사람들,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좋은 평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얻은 뒤에 내가 욕구하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매님들 중에서는요, 신기한 일들 보고 싶어 하는 자매님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기적, 이적, 피 흘리는 성모상, 누가 치유에 영험한 힘이 있다는 소리, 소문, 이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하고는 1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자기들도 십자가를 안 지고 오히려 다른 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거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관심을 전부 신기한 일이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다 할까요? 저 나주나
뭐 어디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 몇 번에는 뭐 상대를 굉장히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도와주는 척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목적인 거죠. 아유 뭐 기도는 해주는데 뭐 아이고 뭐 내가 앓는 소리를 시작을 하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사기꾼들은 돈을 뺏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납하게 하죠. 복음에서는 그런 종류의 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위선자들인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거룩함의 표지로 흔히 받아들여지는 요소들, 외적이고 형식적이기만 한 신앙의 외적 틀들, 사람의 눈에 띄는 값비싼 봉헌 등의 행위, 뭐 성전 짓는데 내가 몇 억 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벽에다가 그 동판 만들어가지고 이름 따따따따따따따 세게 넣는 거 있죠. 또 뭐 어느 성지 가면 알알이 막 커다란 묵주알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이름들이 탁탁탁탁탁탁탁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해놓으면 마치 그렇게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런 거룩함이 없는 사람. 너무 간단한 표지죠. 근데 내면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볼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몸이 성찬해. 근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편한 몸 속에서도 신앙을 꼭 쥐고 영혼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면서 내면에 인내가 엄청 자라있고 심지어는 따뜻하고 자비롭기까지 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겁니다. 반면 그런 거 뭐 어디 성지에 막 쾌척하고, 근데 이 사람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런 거 아니고는 뭐 돈 쓸 데도 없고 이건 뭐 그래가 막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은 족족 자기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니 어디 그거 가봤나? 그거 가면 내일은 그저 기띠. 집에 들어서면 막 뭐 누구한테 받은 표창장 상장 막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붙여놔놓고는 오는 사람한테 자랑한다고 바쁩니다. 예.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뭐 무슨 내면의 겸허함, 참된 신심 이런 거 일절 관심 없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표지들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선을 위장막으로 사용해서 선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선이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냥 선을 가장한 교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옷 입듯이 입은 것 뿐입니다. 자기는 실제로는 그 선과는 1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해놓은 선에 숟가락 얹었을 뿐인 거예요. 네. 집에 도서관에 막 책을 쌓아놓는데 전부 다 성인전만 쪼라락 꽂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어머야 이런 거 어떻게 다 하나도 안 읽은 겁니다. 읽기야 읽었겠지. 하지만 그 내면의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의 내면 속에 사실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본연의 의지를 애써 감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그 선이라는 외적인 틀,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선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한껏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자기를 포장해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오늘 복음을 따르자면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모든 것을 끌어오려는 탐욕, 그 어디에도 진정한 의미의 나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인기를 얻을 때에만 주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도우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운 거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이런 일을 했네 하고 드러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어떤 보상도 없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애써 도왔는데 그 어디에도 소문나지 않는 은밀한 도움 따위는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뭐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명예가 돌아오죠. 보통은. 보통 연예인들이 남몰래 돕는다 하면서 그 남몰래 돕는 걸 남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몰래 도왔다 했는데 어떻게 남이 다 알지? 남몰래 도운 게 아니죠. 남몰래 도왔으면 남이 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때로 어느 공동체에 파견되어 가면 그곳에서 흔히 터줏대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온통 신경 쓰면서 정작 신앙의 본질에는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그런 이들을 발견을 합니다. 이런 이들은 흔히 사소한 일들에 엄청 집착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교회에는 은밀하게 분열을 일으킵니다. 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내 사람이 아닌 이들과는 척을 지게 되는 거죠. 교포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인 커뮤니티라고 흔히 불러요. 거기는 신앙의 가족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 사회활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신앙의 모임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영주권 얻을 때 도움도 좀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는 대부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가 한 두서너 명 될 때 보통은 이제 크게는 두 덩어리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파가 알게 모르게 안막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것도 관심 없고 다른 이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을 돕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신앙을 증진시키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데 그 어떤 일련의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